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같이 알아봤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물론 그러자 한 문둥병자가 그 수많은 군중이 있는 데서 와서 주님에게 병을 낫기를 원한 겁니다. 주님 마음이면은 저를 낫게 할 수가 있다고. 그건 이거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픈 것 때문에 와서 주님께 간구를 하고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또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병도 치료를 해 주시죠. 그리고 그날 밤에 수많은 병자들을 데려왔는데 다 일일이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는 이와 같이 어떠한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나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다 나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게 되니까 자연적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중에서 고쳐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절뱅이 아시죠? 안절뱅이, 유명한 안절뱅이. 아마 예수님도 성전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 안절뱅이를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 나이가 40이 되어서 거기 40년,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절뱅이니까 뭐 10살 때부터 구걸해서 한 30년간 했을 거고 20살 때부터면 20년간 했을 건데, 근데 사실 그 병자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렸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무슨 일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2절에 다시 한 8장 2절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래서 기도 응답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란 것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냥 막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여러 사람을 고친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고침을 받았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치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율법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들은 군중 안에 들어가면 위법이에요. 아주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걸 몰랐는 것이 아니고 알았지만은 그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법도 어기고 벌 받을 각오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예수님께 적극적인 태도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안 적극적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뭐 어디 집회 가도 제일 앞에 앉아오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갈 수가 있고 응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를 예를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 아주 북쪽 지방에 가셨어요. 갔는데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그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신통찮은 거예요. 23절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문제가 있고 또 병이 들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전도하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건 이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계속 믿겠습니까? 교회를 계속 나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심정을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은밀하게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거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보면은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23절에 계속 외치는데 다시 23절 후반부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할 일도 많으시는데 자기들이 쫓아내지 왜 그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이 막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쳐 오니까 예수님 보고 좀 저 여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느 분이 와서 열심히 소리 질러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어깨를 톡톡 치더만은 아니 하나님 귀가 멀었냐고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안 부르짖고 기도해도 된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럼 완전히 기도에 물을 팍 끼얹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지금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처음 예수님 믿고 또 모처럼 기도해 보려고 그러다가 뭐 풀이 죽어서 그걸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만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분의 믿음이 그까진 것이에요. 그래도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께 외치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확하게 노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 뜻은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으러 왔지 이방인인 당신들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완전히 노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같으면은 예수님이 노를 했으니까 여기서 좀 그만둘 법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더 소리치면서 이제는 뒤에서 소리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뒤에 있던 여인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좀 닮아야 될 거예요.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또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냥 그만둘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 여인을 완전히 그냥 노크아웃 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치료해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개 취급을 하는 개 취급을.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늘 좀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의 자녀지만은 너희들은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마음과 우리 같으면은 그래 예수고 뭐고 간에 기도 응답이고 뭐고 화를 팍 내고 갈 것 같아요. 진짜 화를 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자녀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대답이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나는 자녀에게 주는 온전한 떡을 바라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정말 믿고 그리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끝까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왜 그렇게까지 이 세상 말로 심하게 모욕도 하고 심하게 그렇게 대우를 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시험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응답을 못 주시고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먼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응답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시고 끝까지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자꾸 엉뚱한 일이 생기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언가를, 이 여인의 목적은 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떠한 모욕을 당하든 어떠한 곤란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이것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참고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엔 다 또 목적이 있어요. 그때에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 시험 오면은 그래 시험 테스트 속으로 잡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은 쉽게 더 이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들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6절도 보겠습니다. 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지만 귀찮아 죽겠네 하고 손을 안 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정말 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가 자기 종이 이 중풍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이 백부장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먼저 예수님을 참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릴 자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그 예수님 마저 드리려고 다들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거기 갔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8년 정도, 그 10년 정도 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는 사건이 있어요. 벌써 예수님 성천하시고 건 8, 9년이 됐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금지된 거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그런 사회에서 주님은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그분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에 거의 대부분이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졌어요. 대부분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그래서 이제 주님도 가서 내가 그 종의 몸에 손을 얹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이 우주의 왕의 왕으로 믿은 거예요. 왕의 왕으로. 그래서 자기도 군인이기 때문에 이 군인 가는 것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도 어떤 권위 밑에 있지만은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이 종들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된다. 한 말씀만.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고침을 받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예수님이 놀랐어요.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는. 그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신앙을 칭찬한 사람이 둘 나오는데 아까 그 가나안 여인하고 이 백부장이에요. 그리고는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면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럴감이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분명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우리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모이겠다.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히 천국에 있는 게 사실이겠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오히려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제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는, 열매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 한 말씀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한 가장 많은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받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정말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한 말씀이면은 무엇이라도 이루어질 줄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은 무엇이라도 이룰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세계 4대 종교의 기독교라는 것을 만든 창시자 뭐 이런 식으로 믿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도 못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 바디모에를 고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그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어요. 그러자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어떻게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호소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믿음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내 마음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없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일이 있고 없고는 기도 응답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나를 병을 고치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부욕케 하려고 대신 가난하게 해주시고, 나를 저주에 끊고 복을 주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대신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직접 그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다들 자기가 믿는 신. 그 신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복을 받고 벌을 받고 그런 것들이지만은 이 기독교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세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줬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한 일이 없다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드려도 머리는 알겠는데 잘한 것이 없으면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없어요.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제가 그럴 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안 올라오는 것도 알아요. 저도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호소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그런 이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 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랑 그 이전에 우리의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히 전혀 소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운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실 불쌍히 여겼었어요. 불쌍히.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는 그 근본에도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의 사람들을 빵 7개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면은 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예수님 스스로 행해 주신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그 점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먼저는 그 부분을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잘못 살았다고. 그리고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한 가지,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기도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까 그 가나안 여인도 뭐라고 쫓았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쫓아왔잖아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좀 같이 불쌍히 여기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48절 보면은 이래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돕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들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그 세리의 기도와 또 이 바리새인의 기도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쭉 열거를 했지만은 그 세리는 그냥 자기를 가슴에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자 주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방팔방 다 막혔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 좀 나와서 울면서 좀 기도를 하세요. 정말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열왕기 하 20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병은 낫지 않는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래서 너의 집을 다 정리해라. 그러면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결정권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권자한테 대해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러자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낮 절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주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왔으면 이 이사야가 이 바깥까지 나가기, 궁궐 나가기 중간쯤에 그때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분명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혔으면 정말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눈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처지를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꼭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아주 기뻐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건 내 문제니까 간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 당연하죠. 내 문제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성숙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될 때 이 사람의 기도는 진짜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기도 위해서 밤낮 금식하고 이거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러나 정말 남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이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세요. 그 성경에도 그래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분명히 적겠죠. 이 중보기도가 이 3절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4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도 좀 읽겠어요. 5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에게는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보자시고 우리도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이루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을 진리를 알게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내 주위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뭐 병 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얻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까 이 백부장인 경우도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밀하게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이 아픈 것을 대신 가서 중보한 거예요. 그렇죠? 중보했어요. 여기에는 종에 대한 믿음이나 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쁜 사람이 실제로 그 종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종 때문에 나왔어요? 아니지요. 그 주인인 백부장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장모는 지금 열병이 나서 정신이 없어요. 아파서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모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간구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장모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생각보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아주 멋진 중보 기도의 기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페나움에 어떤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집에 막 입구에도 아예 사람이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꽉 들어찬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 난리 났을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교회 와서 막 위에 뜯어뜯어 뚫고 있는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다시피 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 이제 네 사람이 데려왔는데 들어갈 수 없으면 들어갈 수라. 아니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뭐 이 친구를 낫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도 기발한 것 같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걸 내렸는데 여러분 누가 먼지 제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바로 위에 뜯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지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빡빡하게 막 더운데 막 밀집해 있는데 위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먼지나 뭐가 떨어져 보세요. 그냥 소리치고 욕하고 뭐 폭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 상체로 내린 거예요. 침대를 내릴 것 같으면 뜯어도 조금 뜯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뜯어야 이거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되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환자를 이제 데려왔어요. 그 데려오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아, 여러분. 이 상을 이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 돼요. 갖져야 돼. 메고 왔으니까 그 무거운 것을 메고 왔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와 보니까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서로 그러겠죠. 할 수 없다고 막. 우리가 하는 데까지 했잖아 그래도. 그러고는 거기서 그만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좀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뭐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시도를 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데리고 온 것만 해도 장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그만두면은 그 사람이 낫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제 한 사람이 제 조언을 했어요. 제안을.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한번 뜯어볼까? 그래, 용기를 내서 이제 네 사람이 올라가서 지붕을 이제 막, 그 침상째로 데리고 가다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붕까지. 어쨌든 그 환자를 들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뜯기 시작하면은 정말 집주인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뛰어 올라서 말릴 수도 있고 여러 일이 다 있었겠지요. 정말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말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우리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그까지도 너무나 장하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만두면은 결국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반대도 무릅쓰고 그 지붕을 뜯었어요. 그것도 침대가 내려갈 만큼 뜯었어요. 그리고는 침대를 내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받습니까? 네 사람 친구의 믿음을 받습니까? 네 사람 친구예요. 여러분 저희에 가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영어 성경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에도 가레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는 힘들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특별히 남의 것을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사실은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니까 뭐 얼마든지 열심히 기도하지요 사람이. 그러나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실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자기의 문제는 아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만 복받고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내 일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도 가까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 찍으라 소리는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찍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라가 살아야죠.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하는 것 나라 위해서 정말 특별히 내 가족 위해서 안 믿는 가족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이 절절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짜 기뻐하세요. 그런 기도를.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준 것처럼 반드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무대뽀로 막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분들은 다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들의 소원을 간구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고 또 남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